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4장 23절에서 25절의 말씀을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아멘. 공동한 말씀으로 품위 있고 질서 있게 라는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서 40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들으며 공감이 되고 또 은혜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를 쓰는 바울 당시의 상황을 살펴보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행해졌던 그 뜻을 알 수 없는 소리, 그 방언을 언급하면서도 실상 분명히 그 인식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이거를 썼다는 거예요. 처음 들어보거든요, 사실은. 그 이전에는 사실 그런 얘기가 없었는데 막 교회 안에서 예배 시간에 집단적으로 무질서하게 알 수 없는 소리로 떠드는 것, 이런 것들을 바울이 이제 그걸 처음 생소하게 듣고 그에 대한 언급을 이제 12장, 13장, 14장에 걸쳐서 무려 고린도전서에 약 3분의 1에 가까운 정도로 많은 장을 할애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은사에 관해서, 특별히 방언을 중심으로 한 은사에 관해서 결론을 짓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0절을 보면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했습니다. 여기서 지혜라는 것은 영적인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인식하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든 것들, 예배와 기도와 찬송과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가를 우리가 좀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기들은 아무것도 모르죠. 아기들은 아무것도 모르지만 우리가 장성해 갈수록 이제 분별력이 생겨나고 이것이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분별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날짜만 가고 시간만 간다고 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지혜를 얻고 내가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고 있는가, 내가 영원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로 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가 못하고 있는가를 스스로 파악해가면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결국은 무엇입니까? 영혼의 구원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끝까지 정진하고 우리가 날마다 주일마다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유는 우리의 신앙에 정진이 있기 위해서, 또 사랑에 정진이 있기 위해서 그렇게 함인 줄로 믿습니다.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하자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리라 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28장 11절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인용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에 그 알 수 없는 소리로 떠들어대는 것, 그리고 실제로 그게 외국어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알지 못하는 뜻이 없는 소리로 막 집단적으로 여성들이 떠들어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구약의 이사야 28장 11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래, 주전 721년에 그러니까 바울 당시보다 한 750년 전에 있었던 그 이사야 때 있었던 일을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때 어떤 일을 예언했냐면, 이사야는 남유다 사람인데 그때 남유다에 있었던 그 이사야가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예언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10개 지파가 북이스라엘 지파를 구성하고 있거든요. 유다와 베냐민 지파 빼고는 10개 나머지 지파가 북이스라엘 큰 나라를 이루고 있는데 그 큰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도무지 들어먹지가 않았어요. 선지자를 보내고 아모스를 보내고 호세아를 보내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안 들었어요.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저 북방의 아시리아에 있는 그런 아수르 왕 산헤립을 보내가지고 나라를 멸망시켰습니다. 멸망시키고 그 산헤립이 아시리아 말로 유대인들에게 막 말을 하죠. 그죠? 봐라. 너희들이 인간 봐라. 너희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망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아수르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무슨 말 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하나님께서 다른 방언으로 다른 입술로 백성들에게 말을 하고 있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알아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존재하는 언어를 가지고도 말해도 못 알아듣죠. 그러니까 보세요. 중국 사람이 중국 원어 본토말로 보통어로 또는 광동어로도 우리한테 말하면 우리가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죠. 당연히 존재하고 있는 언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못 알아듣는데 하물며 그 뜻을 알 수 없는 언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 언어로 우리에게 말을 하거나 하나님께 말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못 알아듣는다. 그런 소리는 하지 말라고 전제하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 이사야 28장 1절까지 인용하면서까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22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한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사도행전 2장에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제자들이 갈릴리 사람들인데 120명들이 자기가 생전해보지 못한 그런 소리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국 사람이죠. 그죠? 한국 사람인데 내가 하나도 써보지 않은 스페인어를 내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죠. 죽었다 깨는 못하죠. 그런데 그때 당시 오순절에 유대인들이 그때 온 세계에 다 흩어져 있었거든요. 온 세계에 다 흩어져 나라가 망하고 나라가 없는 상태에서 계속해서 흩어져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세계 각국에서 다 흩어져 있다가 오순절 지키려고 다 예루살렘에 모인 상태에서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문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임하셨잖아요. 성령이 임하는 동시에 성령께서 그 120명의 사람들의 입술을 움직여가지고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을 했어요. 말을 했는데 갈릴리 말이가 아니고 세계 각국의 언어로 다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 말을 했는데 그 말이 뜻이 없는 소리가 아니라 다 일제히 각 유대 말 빼고 나면 15개 언어로 하나님을 높이는 소리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방언의 역사입니다. 그때 방언이라는 것은 외국어입니다. 외국어. 글로사이라는 복수로 되어 있고 외국어가 하나예요, 둘이에요, 많아요. 많으니까 복수죠, 그죠? 당연히 복수입니다. 그래서 외국어로 막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피는 유대인의 피를 흘렸지만은 어디서 태어났어요? 외국에서 태어났어요.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이민 2세, 3세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한국말을 잘 못할 수 있겠죠. 그 사람들은 만약에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는 우리나라 한국 그 피를 받았다 하더라도 말은 뭘 말해요? 영어를 하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마찬가지였어요. 그때 당시에도 그 바데, 메데, 로마, 갑바도기아 온 세계에서 온 그 사람들이 그 나라 말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라 말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이 한 번도 해보지 못한 그 말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외국어로. 그 사람들이 알아듣는 외국어로 했다는 거죠. 그런 게 사도행전에 있었던 방언이었습니다. 그때 그 방언이 바로 지방 언어, 각국의 어떤 로마 제국하에 많은 민족들이 쓰는 그 방언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방언은 믿는 사람들을 위하지 않고 믿지 아니한 자들을 위한 표적이라고 말한 것은요. 그때 유대인들이 예수님 알았어요, 몰랐어요? 예수님이 어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유대인들이.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다니까요. 안 믿었으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죠.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가지고 바로 하나님이 그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너희들 죄 때문에 죽고 죄를 청산하고 너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부활시켜 주셨다.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는 그 이야기를 어떤 말로? 갈릴리 사람들을 통해서 세계 각국의 언어로 그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여준 이례적인 표적입니다. 여러분, 표적과 방언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세요? 표적은 이례적인 거예요. 근데 은사는 계속 지속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이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 그러면은 그 병 고치는 은사가 오늘 딱 한번 나타나고 끝나는 게 아니죠.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안수하고 할 때 그 사람이 병이 낫는다.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동일하게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계속 다른 사람한테 지속되는, 오늘만 하는 게 아니고 내일도 모레로 계속 성령께서 역사하는 가운데 계속 이어지는 거고, 표적이라는 것은 그때 한번 딱 나타나고 끝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그 오순절에 와가지고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데 그 사람 갈릴리 사람들이 입에서 나온 이야기를 듣고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주셔가지고 너희들 죄 때문에 죽게 하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하셨다는 이야기를 그 사람들, 갈릴리 사람들 통해서 말하게 하신 것을 그들이 들었다는 거예요. 듣고 하나님을 높이게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날 겁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이례적인 표적이었습니다, 방언이. 그런데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언이란 건 뭐냐? 성도들에게 지속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계속적으로 위로하기 때문에 우리 계속 이 주일마다 예배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은혜를 받는 것은 여러분 계속되는 거죠. 그죠? 새벽마다 말씀을 전하고 주일마다 말씀을 전하고 수요일마다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한 번만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지속되는 거잖아요. 그죠? 계속 지속되는 거니까 이런 위로와 권면 그리고 또 덕을 세우는 거 이런 걸 통해서 계속 지속되기 때문에 예언은 계속 지속되는 은사인 겁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위로와 권면과 은혜의 통로이기 때문에 계속 지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과 예언은 다른 거예요. 방언이라는 것은 그때 당시에 순간적으로 일시적으로 임했던 하나의 표적이었고 이 말씀을 전하는 예언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은사라고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23절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여기서 방언이라는 말은 글로세라고 됐습니다. 글로세. 아까 제가 말한 글로사이라는 것은 복수고 여기서 말하는 방언이라는 것은 글로세라고 단수입니다. 단수.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어떤 이상한 소리로 내는 소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교회가 만약에 다 모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한번 우리 통성을 기도합시다 해가지고 와사라베 이렇게 하면은 돼요 안 돼요? 그 뜻 없는 거야. 지구상에 존재하지도 않는 은혜야. 그거는 그런 은으로 만약 여기 우리 세신자가 아무도 없지만 만약에 예를 들어서 김매화 성도님이나 김정희 권사님이 또 안 믿는 사람을 한 사람 전도해 왔는데 예배 시간에 자 우리 말씀 들었으니까 통성을 기도합시다 할 때 전부 다 통성으로 막 랄랄랄랄라 그러면 안 믿는 사람이 와가지고 뭐라고 그랬어요? 얘네들 진짜 미쳤네 진짜 미쳤네 그러고 여기는 오면 안 되는 곳이야 이렇게 생각하겠죠. 당연히 그때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릴 때 성탄절에 막 교회 가고 또 그 교회에서 저 모교에서 이제 막 야외 예배 가면 제가 막 따라다니고 그랬거든요. 그때는 그냥 막 따라다니는 거지 예수를 믿은 게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2학년 겨울 방학에서 이제 3학년 올라가는 그 타임에 제가 이제 그때 이제 진짜 저희 누님이 큰 누님이 먼저 교회를 다녔는데 큰 누님이 청년부에 다녔을 때 청년부 교재를 가지고 제가 읽고 제가 그 책을 통해서 제가 믿게 됐다니까 책을 통해서. 그러니까 문서 성경이 중요한데 그 책을 통해서 읽게 되고 이제 방학 때 이제 교회를 가봤어요. 누가 전도 안 했는데 저 그 발걸음을 갔다니까. 우리 친구들이 많았거든요. 교회에다 그냥 평소에 알고 지내는 반 친구들 있고 그 교회 가보니 그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토요일날 가니까 토요일날 가서 이제 성경 공부를 해요. 고등부가 모여서 성경 공부하는데 성경 공부하기 전에 막 얘들 기도하는 거야. 기도하는데 막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저 처음 교회 갔거든요. 처음 교회 갔는데 애들 기도할 때 왈랄랄랄 그런 거야. 나 좀 그러니까 완전 멘붕이 오고 이 도대체 뭐냐 막 이상했는 게 그냥. 이건 아니다. 그렇게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알 수 없는 소리로 막 떠들어대면은 이거는 정말 세상 사람들이 불신자 처음 교회 오는 사람들이 이거는 정말 미쳤다고 말할 수밖에 없겠다. 이 덕이 안 된다. 이거는 교회에서 이거는 좀 심각하게 고려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믿는 자들이야 다 알고 넘어가겠지만은 그러나 반면에 다 예언을 하면은 믿지 않은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딱 들어와요. 그 예언도 아까 보면 나중에 보면은 차례대로 해야 되는데 예언을 한다는 것은
그때 당시만 해도 예언이라는 게 있었던가 봐요. 예언은 설교인데 어떤 사람이 계시를 받아가지고 이제 내가 나와서 이 말씀을 통해서 계시를 받았는데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하고 나가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계시의 내용, 계시나 이런 설교의 예언의 내용이 뭐냐면은 그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죄를 지적하는데 그러면 처음 들어오는 사람들이 딱 처음에 교회 왔는데 그 처음 들어온 사람한테 막 이 사람이 나와서 예언을 하면서 자기가 간증하듯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간증을 전하는데 자기 마음이 찔리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죄악들을 자꾸 지적하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책망을 처음 온 사람이 듣는 거예요. 듣고 내가 이렇게 살아왔던 것이 이게 잘못이구나 하고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깨닫게 되고 봐라, 네가 그동안에 예수 안 믿고 지냈던 거 다 이렇게 그게 다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야 라고 주변 사람들이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단을 받고 책망을 받고 판단을 받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이 회개를 하는 거죠.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됨으로써 회개하고 내가 잘못 살아왔구나,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그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는 거라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 참으로 너희 가운데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다고 이렇게 나가서 동네방네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언은 공동체에 유익이 돼요, 안 돼요? 유익이 된다. 반대로 방언은 막 알 수 없는 소리를 막 직관적으로 떠들어대면은 처음 믿는 사람한테 덕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그러니까 방언 부정, 예언 긍정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지금은 그 은사를 쭉 12장부터 13장, 14장 은사장을 다루면서 은사장의 결론을 내고 있는 거예요. 결론을.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지금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바울이 그 방언의 실체를 완전히 모르는 상태에서 얘기한다고 그랬죠. 그죠? 얘기하니까 완벽한 지침서가 아니라 하나의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가이드라인을. 그런데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그 너희가 모인다는 것은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각각 찬송시도 있고, 아까 우리 교동문 했죠. 교동문 했듯이 그런 찬송시가 있고, 그러니까 교동문도 그냥 예배 시간에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이런 게 있었다는 겁니다. 있으니까 교동문을 하는 거고 찬송도 하는 거고요. 그리고 가르치는 말씀도 있고 이제 계시도 있고, 계시라는 것은 이렇게 그때 당시에만 해도 계속 초대교회 때는 계속 계시가 주어졌던가 봐요. 근데 지금은 직통 계시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있다고 생각해요? 예. 그럼 이제 손 들면 안 되죠, 그죠? 직통 계시는 AD 주 397년에 카르타고라는 곳에서 종교회의를 온 세계 교회 종교지도자들이 모여서 카르타고를 회의하면서 거기서 신구약 66권을 이제 정했습니다. 여러분. 캐논으로 딱 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들고 있는 성경책, 이 신구약 66권의 책을 이게 진짜 성경이다라고 그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결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더 이상 직통 계시는 없다라고 못 박았습니다. 이 계시가 이 신구약 66권 말씀을 가지고 충분하고 필요하고 충분한 조건이 다 갖춰졌다고 결정하고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부족함이 없다고 결정하고 그렇게 캐논을 만들고 난 다음부터는 더 이상 이제는 여러 가지 사사로운 계시가 이제는 주어지지 않는다고 이제는 못 박았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397년 후에 계속 직통 계시가 주면은 성경이 자꾸 불어나요, 안 불어나요? 불어나겠죠, 그죠? 그러면 지금 성경은 지금보다 2배, 3배 더 두꺼워지겠죠. 왜? 직통 계시가 계속 주어지니까, 하나님 말씀은 계속 주어지니까, 하나님 말씀은 성경이니까, 계속 주어지니까 계속 늘어나니까 지금 이 성경 말고도 더 필요한 성경이 많겠죠. 그죠? 근데 그 가톨릭에서는 공동 번역이라고 씁니다. 우리 여기 들어와 있지 않는 위경도 있고, 거짓 성경, 위경도 있고, 또 외경도 있습니다. 외경. 또 뭐 토마서서 또 이런 것들이 다 이게 가톨릭에서는 공동 번역에 우리 개신교 성경보다 더 두꺼워요. 더 많아요, 내용이. 근데 거기는 그 위경도 있고 외경도 있고 기타 성경들이 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더 많습니다. 그러나 공통적으로는 우리 개신교 66권을 정경으로 삼고 더 이상의 계시는 직통 계시는 주어지지 않는다고 이제 못 박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자꾸 나는 직통 계시를 받는다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은 조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직통 계시는 있을 수 있죠, 그죠?
성령께서 성령께서 갑자기 우리 마음속에 마음을 주시는 그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직접 보자고 뭐 성경 이외에 다른 말씀 우리에게 주시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방언도 있으며 방언이 있으면 방언을 알 수 없는 소리니까 뭐가 필요해요? 통역함이 필요한 거죠. 통역함. 통역함도 있는데 모든 것을 뭐를 위해서 하라? 덕을 세우고. 덕이라는 것은요, 교회의 덕을 세운 겁니다. 공동체. 교회라는 것은 우리 저와 여러분 자체가 교회고 지체고인데 우리 교회의 덕이 안 되면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예배 중에 있는 순서 하나가 다 교회 공동체와 성도의 유익을 위해서 하라는 지침서예요, 여러분. 기도를 하더라도 그 기도가 여러 사람들을 대표해서 한 기도지만은 그게 여러 사람들을 위한 기도가 돼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공동 기도할 때 여러분 개인 기도하면 돼요, 안 돼요? 어떤 사람이 대표 기도를 하는데 그냥 자기 가족 이름 불러가면서 자기 가족만 위해서 기도하면 돼요, 안 돼요? 그거 안 되죠. 그러니까 공동의 다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로서 기도하고 또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 공동체 유익을 구하는 거지. 개인 기도하듯이 공동체 예배에서 기도하면 안 되는 거죠. 여기서 모일 때라는 것은 공동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27절에 누가 만일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은 통역이라고 했습니다. 맞죠? 그 집단적으로 하란 말입니까? 차례대로 하란 말인가요? 자, 이때 당시에는 방언을 누군가 한다면은 알지 못하는 소리를 한다면은 그것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언어라면은 통역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통역을 하도록 하되 단 차례대로 하라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에서는 바울이 떠나온 다음에 많은 성도들이 특별히 여성도들이 막 그 아볼로 목사님이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단에 서서 말씀 전할 때 이 말씀을 방해하는 목적으로 막 집단적으로 그 여성들이 모여가지고 막 떠들어대는 거예요. 왈왈왈 떠들어대니까 설교가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지금 방지하기 위해서 지침서를 주는데 방언을 하더라도 이때는 사실 방언이 고린도 방언의 실체를 바울이 몰랐기 때문에 아, 방언이라는 게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한다면은 통역하는 사람을 세워가지고 따로따로 차례따로 하고 한 사람이 통역해라. 만약에 두 사람이 통역하면 돼요. 통역이 달라질 수도 있죠. 그렇죠? 여러분 요즘에도 보면 온 교회가 좀 방언을 많이 하잖아. 그죠? 방언을 하면은 한번 보세요. 제가 요즘은 핸드폰도 녹음이 잘 되죠. 그럼 방언하는 사람 옆에다가 딱 녹음을 한번 들어봐요. 와샤라베샤라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딱 녹음했다가 신령한 목사님한테 찾아가. 그래가지고 이거 한번 통역해 주십시오 하면은 만약에 통역한다 칩시다. 그럼 이렇게 하고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다른 목사님한테 가봐요. 똑같은 통역이 나올까요? 안 나와요, 여러분. 그러면 같은 내용인데 통역이 다르면은 통역이 문제입니까? 그 방언이 문제입니까? 통역이 문제인가요? 방언이 문제인가요? 둘 다 문제인 거야. 알 수 없는 소리인데 지구상에 존재하는 건 없는데 그럼 다섯 사람이 통역하면 다 달라요. 그리고 어떤 사람 해봤대. 그 통역을 딱 녹음해가지고 하니까 이 목사님한테 가니까 이 목사님은 다르게 하고 저 목사님은 다르게 하고 저 목사님은 다르게 하는데 그러면 이 방언이 문제 아닌가요? 방언이 문제죠? 그럼 방언은 그대로야. 원본은 그대로인데 그럼 해석이 달라. 그럼 해석하는 사람이 문제겠죠? 그럼 지멋대로야. 각자 지멋대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뭐 순서도 법칙도 뭐 원리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떠들어대는 거야. 알 수 없는 소리로 떠들어대는 소리는 그냥 집단적으로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단지 한다면은 통역해가지고 성도들 하여금 알아듣도록 해라. 그겁니다. 알아듣도록 해라. 만일 통역한 자 없으면 어떻게 돼요? 교회에서는 따라합시다.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뭐가 없으면은 통역한 자가 없으면은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 방언으로 여러분이 나 혼자 기도할 때는 몰라도 다른 사람이 할 때는 잠잠해야 돼요? 떠들어대야 돼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 가면은 하는 사람 많아요. 지금도 열심히 있는 성도들이면 다 이렇게 하거든요. 하는데 여기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통역한 자가 없으면은 교회에서는 하라고 그래요? 잠잠하라고 그래요?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와라는 건 자신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 사람이 있을 때는 내가 알 수 없는 소리로 통역도 없으면서 막 떠들어대면은 다른 사람이 기도를 방해하는 것이 되고 교회 덕이 안 되고,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그냥 예배 참석했는데 막 떠들어대면은 저 사람 미쳤나 봐. 교회 이상한 교회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온 사람들에게 덕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통역하는 사람이 없으면은 교회에서는 잠잠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방언을 하려면은 누가 해야 돼요? 통역자를 딱 대동시켜놓고 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그 통역도 시원찮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 사람은 도대체 무슨 능력이 있어가지고 내가 떠드는 알지 못하는 소리를 막 알아듣겠어요? 그 사람이 신입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렇게 통역자가 없으면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네 혼자 해라. 그냥 집에 가서 네 혼자 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방언으로 많이 기도하지, 교회에서. 알 수 없는 소리로 해가지고 뭔가 신령하대요. 그리고 그걸 한 2시간, 3시간 떠들어대는 사람도 많다요. 어쨌든 저는 저도 옛날에는 막 이런 소리를 막 했거든요. 했는데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이 방언에 대해서 오랫동안 공부하고 연구한 결과에서는 바울이 분명히 말한 대로는 통역하는 사람 없으면 하지 말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방언의 문제는 심각합니다. 1992년에 10월 28일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신다고 떠들었던 사람이 다미선교인데 그 사람들 어떻게 했습니까? 10만 명 정도가 다미선교에 들어갔는데 그 사람들이 동일하게 딱 처음 초신자들도 교회 딱 들어가자마자 방언이 터졌어요. 방언이 터지는데 똑같은 방언을 같이 했는데 똑같은 방언을 통역하니까 1992년 10월 28일 자정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고. 통역이 똑같았어요. 통역이 똑같았는데 그럼 통역이 똑같으면은 그 방언이 진짜 방언이고 통역이 진짜로 완전하면은 어떻게 돼요? 1992년 10월 28일 예수님이 와야 돼요, 안 와야 돼요? 왔어요, 안 왔어요? 그러면 뭐가 문제입니까? 예수님 문제입니까? 방언이 문제입니까? 통역한 게 문제입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여러분 구별해 보세요. 방언이 문제입니까? 통역이 문제입니까? 방언은 다 동일하게 10월 28일에 온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걸 통역을 잘못해가지고 10월 28일 날짜를 잘못 잡아가지고 안 온 것인지, 아니면 방언 자체가 잘못됐다는지, 아니면 예수님이 잘못됐습니까?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가 28일날 1990년 28일날 내가 내려간다 그래놓고 예수님이 약속을 안 지킨 건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뭔가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삼가야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3년 전에 2019년인가 그때 그 홍혜선이라는 그 여자 전도사가 그 성탄절 전에 북한이 남침한다.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알샤르비아 하고 자기가 말하고 자기가 통역했어요. 그러고 말하면서 인천국제공항에 가가지고 북한이 12월 달에 오니까 나는 예언해놓고 나는 도망간다 하고 자기는 미국을 갔어요. 그때 2019년인가 2018년에 북한이 우리를 남침했습니까? 안 했죠. 그러니까 이거 다 엉터리잖아. 그죠? 엉터리죠. 엉터리가 많다니까요. 그 엉터리니까 우리는 좀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분명히 이런 얘기들이 우리 한국교회 현대사에 이렇게 문제가 많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예수님은요, 말하고 난 다음에 엉터리로 안 지키는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그죠? 29절 예언한 자도 마찬가지로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하고 동시다발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설교하는데 옆에서 또 나와서 막 떠들어대고 또 떠들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분별해야 되고,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는 자는 잠잠해라. 계시가 그때는 임했는데 이 사람이 지금 말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또 계시를 받았어. 그럼 이제 제가 또 말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스톱해야 돼요. 스톱하고 잠잠해야 돼요. 왜냐하면 설명을 하는데 31절에 이어보면은 32절에 보면 예언한 자들의 영은 예언한 자들에게 제재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영이 영을 제재하는 거죠. 그 영은 누굴까요? 성령이죠. 성령께서 야, 너는 됐으니까 이제 내가 이 사람한테 말할 테니까 너는 잠잠해. 이렇게 해서 제재를 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 있다. 하나씩 사람들이 하나씩 나와서 간증하고 하나씩 나와서 설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설교의 목적은 뭐예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배우게 하고 그 다음에 권면을 받도록 하는 것이 설교의 목적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죠. 그렇죠? 막 집단적으로 떠들어대는 거, 그 무질서한 거 하나님 아니, 그런 하나님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고 질서의 하나님.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여기서 말하는 여자는 누굴까요? 열심을 가지고 이상한 소리로 떠들어대는 고린도 교회의 방언파 여성들. 모든 성도들이 여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교회 성도, 여성도를 이야기하는 게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런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한테 물어라.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소리다. 부끄러운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성들이 좀 저는 정세영 집사님이 노래하는 걸 들어본 지가 오래됐는데 정세영 집사님이 노래를 너무 잘하시 가수예요. 기타를 치면서 노래하면 너무 아름답죠. 그런데 여러분, 남자든 여자든 그 떠드는 소리, 싸우는 소리는 듣기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그죠? 그렇죠. 교회에서 막 떠들다시피 싸우듯이 이렇게 막 교회에서 막 떠들대는 거, 이런 것들은 그건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힘들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소리들은 교회에서 하지 않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돌려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면은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님의 명령인 줄 알아라. 내가 너희한테 이렇게 자제시키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야. 예수님의 명령인 줄로 받아들이라고 지금 권고하고 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이 말씀 거치고 또 교회에서 계속 방언을 해요, 사람들이. 이거 해석을 잘해야 돼요. 지금 교회에서 방언을 하고 있어요. 방언하는데 이 말씀 붙도록 하거든요. 방언, 사도 바울이 지금 예언하기를 사모하고 방언 말을 금하지 말라고 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는 하는 거야. 말씀 있잖아. 말씀, 고린도서 14장 39절 말씀 있잖아. 이걸 하고 하는데 이 말씀을요, 그들이 잘못 오해한 거예요. 왜냐하면 번역이에요, 번역. 제가 아까 말해서 그 집단적으로 이상한 소리를 떠들어대는 걸 글로세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외국어로 하는 언어들은 글로사이라고, 복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요, 헬라 원문에 보면, 성경 원문의 번역을 잘 보면요, 복수로 돼 있어요, 복수. 그러니까 외국어로 말하는 것.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고, 그러니까 그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사모하고, 그리고 외국어로 말하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 외국어로 말하는 건 상관없어요. 바울도 외국어로 많이 했잖아요, 그죠? 그걸 금한 거지. 여기서 말하는 이상한 소리를 떠들이는 소리를 금한 것은 금하지 말라고 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누가 여러분한테 물어보면은 우리 교회 김정은 목사는 교회에서 방언하면 안 된대 하고 여러분이 또 여기 듣고 가지고 또 다른 사람한테 가서 친구들한테 가서 또 이야기하는 집이죠. 우리 교회 목사님 이상한 목사님, 우리는 다 하고 있는데 우리 목사님은 그런 거 하지 말라는데 뭐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면은 고린도서 14장 49절 봐. 바울이 방언 말을 금하지 말라고 그랬지 않나? 말하러 가잖아. 하는데 여러분이 그럼 그것도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여기서 말하는 방언은 글로사이, 복수입니다. 복수고 언어입니다. 언어. 외국 언어. 외국 언어로 말하는 것을 금하지 마라. 그 고린도가 그 온 세계의 무역 도시였습니다. 무역 도시고 외국인들이 많이 드나들어. 로마에서도 오고 스페인에서도 오고 예루살렘에서도 오고 알렉산드리아에서도 오고 외국인들이 많이 오는 그런 항구 도시였습니다. 이 제주도도 외국인들이 많이 드나들죠. 외국인 드나들니까 부산항이나 인천항이나 외국인 드나니까 외국어를 말해야 되죠. 영업을 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거래를 하기 위해서 외국어를 해야 되잖아요. 외국어를 해야 되니까 그 말하는 외국어를 해요. 외국어. 그 외국어를 사도 바울이 말을 많이 했잖아요. 사도 바울은 9개 외국어를 했습니다. 외국어를 하니까 베드로는 갈릴리 말밖에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를 데리고 다녔어요? 마가를 데리고 다녔어요. 마가가 외국어를 잘했기 때문에 마가복음이요. 누구한테 쓰여있는 복음인지 압니까?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거든요. 그 로마인데 보낸 성도인데 데려가가지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이 갈릴리 말로 말을 하면은 누가 번역했어요? 로마 말로? 마가 요한이 통역해 줬다니까요. 그러니까 통역해 준 걸 들은 것을 적은 것이 마가복음이라니까요. 그때
베드로가 말한 것이 그때 자기 유대 말로 하고 통역했던 거, 외국어를 했던 그런 마가 요한을 통역해 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때는 통역자가 필요하죠, 그죠? 당연히 필요하니까 방언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방언 말하는 거 그만하면 안 되는 거죠. 외국어는 당연히 외국 가서 선교하려면 필요한 거죠, 여러분. 내가 중국 가서 선교하려면 중국말을 당연히 할 줄 알아야 되고, 일본말을 당연히 할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홍콩 가면은 광동어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고, 터키나 그리스나 스페인이나 로마나 아프리카 가려면 다 외국어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내일부터 2박 3일 동안 우리 신대원 장로 신학대학원 동기들이 한 120명이 와가지고 제주도에서 2박 3일 동안 미래 목회 세미나를 합니다. 저도 여기 제일 가까이 살기 때문에 참여하는데, 그 오는 중에서 우리 친구, 저희 모교에 같이 다녔던, 대구에 있는 모교에 다녔던 저보다 2년 후배인데, 나이가 2년 된데, 뉴질랜드에서 지금 사회 가고 있어요. 뉴질랜드 빅토리아 처치에서 사회 가는 분이 오셔요. 그럼 뭐 비행기를 타고 지금 날아와서 서울 인천공항에 와가지고 지난 수요일 왔는데 또 제주까지 날아와가지고 또 같이 지내게 됐는데, 여러분 뉴질랜드 사회를 가려면은 영어를 할 줄 알아야 되죠, 그죠? 할 줄 알아야 돼. 영어가 필요한 거죠, 당연히. 그러니까 방언 말하면 외국어는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조수교회 제가 말했잖아요. 조수교회 목사님이 인도에서 사회 가다 오셨어요. 그러니까 그 인도에 사회 가려면은, 인도 사람들 전도하려면은 인도말 할 줄 알아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요, 필요한 거죠, 당연히 여기 방언 말하는 거 금하지 말아야 됩니다. 외국어 할 줄 알아야 돼요. 당연히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와샤라베샤 이런 알 수 없는 소리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분명히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런 말 하는 사람은 제주노에서 아마 저 말고 몇 사람 안 될 것 같아요. 다 방언하니까. 결론적으로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고 말합니다.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는 말은 알 수 없는 소리로 예배 시간 집단적으로 확 떠들어대면은 질서도 없고 품위도 없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하지 말라. 질서를 지켜가면서 하라고 바울이 지금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12장부터 14장까지 쭉 살펴봤는데, 전부 다 언사장이죠. 그리고 14장의 결론, 마지막 부분에 40절에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고 결론을 짓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은사가 필요하죠, 그죠? 당연히. 여러 가지, 병 고치는 은사, 말씀 전하는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 또 귀신 내쫓아는 능력,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합니다. 필요하니까요. 사람에게 도구가 필요하듯이 이런 은사가 교회의 유익과 또 성장에 필요합니다. 그렇지만은 그걸 가졌다고 해서, 어떤 사람들이 방언을 가졌다고 해서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받지 못한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안 되고, 받았으면은 다른 사람 받지 않는 사람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 또 나름대로 다른 은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열심히 하는 그런 성도가 있느냐면은, 또 저 방에서 열심히 땀 흘리면서 봉사하는 사람도 있고, 또 추운 날 바깥에 나가서 주차 안내하고 차량 봉사하는, 차량 운전하면서 새벽기도 운전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또 저처럼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이런저런 다 이렇게 성도들이 하는 일이 다 달라요. 목사라고 해서 높은 직위가 아니라 하는 일들이 다 다르다는 거죠. 결국은 모든 것을 각자가 맡은 대로 자기가 겸손하게 그것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리고 그러면서 교회에 덕을 끼치는 우리 각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은사장을 정리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잘 새겨주시고, 또 잘 분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를 잘 깨달으시고 그것을 잘 활용해서 교회에게, 또 성도들에게, 하나님 나라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